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지난 10월이었죠.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 2025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고 상호적인 협력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긴장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식 승인한 내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경계했고 일본은 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내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안보 강화와 또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찬성 의견이 있고 비용 과다, 군비 경쟁 심화, 외교적 부담을 걱정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은 대치 중에 있고 휴전 상태에 있어요. 한반도의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종식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국방비가 얼마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1조 5,878억 원이 국방비로 쓰였어요.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8.2%가 증가해서 66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6조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요. 이 많은 돈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권력자들은 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숨이 납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무슨 정치적인 견해를 국회 출마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어요. 다만 성경은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준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는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이죠.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예언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자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적인 현실을 상상하고 공동체가 그 현실로 나아가도록 움직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젊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점술가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국가가, 공동체가, 교회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대안적인 세상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대안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는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 사이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격동기였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갈라진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와의 전쟁은 피했지만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계속해서 식민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귀한 보물들도 다 그들에게 빼앗겼어요. 이사야가 선포했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힐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나 예루살렘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귀족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의 왕실의 이야기나 국제 정세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포식자가 피식자의 목숨을 노리는 것처럼 언제 저놈들을 짓밟을까, 언제 저놈들을 다 우리의 포로로 삼을까, 이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주변 나라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우습게 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자랑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생뚱맞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시온의 하나님의 성전이 높이 세워지고 산꼭대기에 세워지고 그곳에 만방이 모여들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주변의 국가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이것은 지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말일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일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임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거기에 모일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의 주장은 과연 옳은 주장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 그 말일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국가적인 난국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맞습니까? 당시에 남유다 왕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우습게 여겼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두려워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 방안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아수르는 강합니다. 그들은 천하를 호령하고 있어요. 남은 나라들을 막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대국 아수르가 그저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은 큰 소리치고 있지만 잠시 후에 다른 왕국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치고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사야의 소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실상을,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인생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의 눈으로 보았던 세상을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이해했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선지자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강대국 아수르가 두렵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대안적인 세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이사야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미가의 예언과도 똑같습니다. 약간의 단어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미가 예언자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일치합니다. 미가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의 예언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치지 않으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과 칼은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보습은 농경사회에서 땅을 갈아엎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낫은 풀을 깎고 곡식을 벨 때 사용합니다. 보습이나 낫은 농경사회 필수품인데 이것으로 무기를 농기구로 바꾼다는 것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예요. 국방 예산을 더 증액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아다가 군대 보내고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다 모아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 아닌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의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매년마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고 66조라는 막대한 비용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엄청난 돈을 이 국방비로 매년 쓰고 있습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개인도 마치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전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해요. 세상에서의 힘은 돈이에요. 여러분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총을, 더 많은 칼을, 더 많은 창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안전을, 보호를 마련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그렇게 쓰면서 경쟁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칼을 의지합니다. 창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칼과 창에 매달려서 전쟁 준비에 혈안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전쟁 준비를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이나 칼을 바꾸어서 보습이나 낫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장 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야곱 족속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야곱의 12 아들을 뜻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촉구, 회개를 촉구하면서 지금 이 야곱의 족속들을 부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야곱의 족속이고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이 여호와의 빛에 의해서 이 이사야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예언을 했고, 여호와의 빛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전쟁 준비에 매몰되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창과 칼을 내려놓고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게 되고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치고 경쟁하는 치열한 인생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삶을 여호와의 빛에 눈이 바뀔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빛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경험했어요. 불과 빛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빛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육속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이 회복될 때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 아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창과 칼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고 전쟁 연습을 멈추고 평화를 맞이했던 그 구원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서 국가와 개인이 창과 칼을 만들고 치열하게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칼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창을 준비해도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북에서 한방 미사일만 쏴도 두려워합니다. 주가가 떨어져요. 여러분,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불안함을, 걱정, 근심을,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창을, 더 많은 칼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한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신 받은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 불안함을 벗어나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칼과 창을 준비해도 불안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칼과 창을 내려놓고 보습과 낫을 준비하는,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치열했던 전쟁 준비를 마치고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창을 녹여 보습과 낫을 만들며 전쟁 연습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의 빛을 경험하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길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